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설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아멘. 결국은 회개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시간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미래까지 다 지향해요. 계시록까지 다 관통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리지요. 영문법에서는 현재의 사실이나 또 뭐 진리 같은 것은요, 태양이 돈다 이런 것들은 계속 현재형을 씁니다. 과거형을 쓰죠. 지금도 돌고 있는데 진리는 항상 현재형입니다. 항상 현재형이에요. 주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시온의 선을 행하소서. 또 학자들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살았던 거룩한 사람들 중 하나가 덧붙인 것이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또 아벤 에즈라는 이 구절이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장래 일들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김치라고 하는 대단한 학자도 미래 일들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았고, 또 구체적으로 제1성전 솔로몬 성전,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의 파괴, 그리고 메시아 시대의 제사들이 연락될 것에 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 시대까지 이제 다 연결시킵니다. 모든 이 사무엘 때부터 말한 모든 선지자들이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게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온은 복음의 경륜 아래에 있는 교회를 말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을 딱 지목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약 성경, 아니 하나님 나라까지 다 연결시켜버린다니까요. 하나 다 관통시켜버려요. 기도하면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된 모든 선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회 내 믿는 자들의 수가 증거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유대인들이 회심해서 돌아오고 지금 막 돌아오고 있어요. 이 세상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 또 온 세계에 걸친 복음의 전파, 복음의 교리, 예배 규례, 뭐 종교의 영성, 경건의 능력, 형제사랑의 풍성함 등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거 뭐 이 말씀 하나가요, 온 우주를 다 품고 있어요. 이 말씀이 교회를 다 품고 있고 천국까지 품고 있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러니까 기도대로 됩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을 지목해서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여기 시온이나 시온산이나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큰 임금의 성, 예루살렘 저 북쪽에 시온산이라고 있어요. 네.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예루살렘과 시온은 같은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헷갈리면 안 돼요. 따로따로 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호렙산이나 시내산이나 같은 말입니다. 같은 곳의 다른 명칭이에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뿌린 피니라. 51장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여기 뿌린 피니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 뿌림을 받으면 교회의 일원이 되고 피 뿌림을 받으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속사라 볼 때 지리적 시온은 영적 시온의 그림자이다.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교회가 그 실체입니다. 교회는 또 그 그림자, 교회가 천국의 그림자라고요. 이 시온이 교회의 실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윗의 기도가 단지 자신의 죄 용서만이 아니라 교회의 본성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교회가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다윗의 공동체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섬기는 공동체가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회개와 공동체 회복이 구속사 안에서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 유다인의 회심, 이것이 이제 로마서 11장 25절, 26절, 계시록 11장 15절과 연결됩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27절까지 보면은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제가 볼 때는요 거의 찼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 어떤 현상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것을 대체신학이라고 해요. 대체신학. 이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신한 것이 아닙니다. 한참 뭐 대체신학이 가지고 교회가 좀 혼란스러웠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면 누가 돌아온다고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네. 이 말씀은 유대인의 회심 플러스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연결점이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주의 은택으로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라들이 다 그리스도의 나라로 편입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주를 잘 선 거예요. 교회에 오신 것은 뭐예요? 주를 잘 선 겁니다. 주를 잘못 쓰면 정말 불행한 거예요. 주를 잘 써야지. 아니 서서 쫙 무엇을 받는 거 보니까 아니 엉뚱한 것을 받아. 뭐 엉뚱한 다른 종교로 갔다면 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다시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예측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우리들도 왕노릇을 할 것입니다. 그죠? 왕노릇. 그래서 네. 제사장 나라 하면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라 했어요? 왕이 된다, 왕후가 된다라는 말에서 온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언약을 잘 지키면 시컷 두들겨 맞고 다윗처럼 나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 그럼 나도 한번 경험해 볼까? 아이고 성경에 쓰는 것은 뭐예요? 그림자입니다. 거울입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늘 거울 들여다보면서 이게 도대체 머리가 정상인가 아닌가. 예. 저도 아침에 머리를 다 하고 말이지 빗질까지 다 하고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옷을 이렇게 갈아입을 거 아니에요? 잠깐 나올 때? 이렇게 해서 하면요. 어떤 때 예배 드릴 때 오면요. 머리가 이렇게 떠 있어 또. 잠자다 놓은 것처럼 되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나올 때는 그냥 이렇게 넥타이만 잠깐 이렇게 제대로 맺었나 이렇게. 여기 또 거울도 있는 거죠. 이 넥타이 지금 잘 맺었나 보려고 거울로 온 거예요. 조그만 거 2,000원짜리 사가지고. 이게 삐뚤어지면요. 예배 시간에 김 목사 넥타이가 완전히 옆으로 삐뚤어져 보세요. 그런데 은혜 못 받더라니까. 자꾸 이것만 쳐다보지. 한 60도 이렇게 삐뚤어졌어. 막 이것만 쳐다보지. 신경 쓰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맺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새는 뭐 넥타이도 안 매고 뭐. 청바지 입고 위에 그냥 하얀 옷 입고 올라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다 하더만. 어떤 교회는 아예 양복도 안 입더만. 그것도 하나는 문화이겠기는 하지만 저한테는 안 맞습니다.
정장을 하고 똑바로 해서 가서 말씀 전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은택으로 주의 은택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연락되는 것, 은혜의 때. 이사야서 49장 8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폐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예수님을 다시 세우셔서 승리하게 하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업을 상속하게 하리라. 참 감사해요. 한 말씀을 곱씹어서 보면요. 이게 보통 은혜의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의 경륜을 통해서 이 안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고되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뭘까요? 자, 주의 은택으로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은혜의 때,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신 뜻으로 이로부터 모든 은혜와 선하심의 복이 흘러나온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딱 찝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 하나를 깨달았으면요,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결단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요. 내가 이 말씀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무엇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주의 은택으로 은혜와 구원의 역사로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옵소서. 교회에게 선을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한다. 자, 그래서 교회들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는데 이 교회는 산돌들, 참 선지자들, 자, 참 신자들, 산돌이신 그리스도에게 나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너희도 산돌같이 산돌들, 참 신자들로 세워지는 영적 집단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쌓으셔서 우리들도 산돌같이 세워져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건강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건강하게. 시험이 오면 우리가 몸살 앓듯이 막 아파요. 마음이 아픕니다. 시험이 오면 몸도 아플 수 있지만 마음이 아픕니다. 힘들어요.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한 건강한 자들이 더해짐으로써 점점 더 세워지는 것을 성을 쌓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성곽처럼 단단히 연결된 성읍이 되어져야 되고 그 성벽은 구원이며 그 성문들은 찬송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성을 쌓으소서.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의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성벽은 구원이고 성벽은 구원이래요. 새 예루살렘 성벽에 대해서는 계시록 21장 12절에 써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크고 높은 성과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요. 여기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얘기하는데 교회는 결국 누구예요?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요. 이분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가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다시요.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예요? 우리고 또 좁혀서 누구예요? 나이고 그것을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보니까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같이 아름답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간증만 보고 끝낼게요. 시편 69장 35절이에요.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소유하실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또 보시죠. 122장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전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또 보세요. 시편 147장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교회는 자꾸 모여야 됩니다. 성은 세워져야 됩니다. 성도들은 세워져야 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오늘 한 달 늘 주님 앞에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